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48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오늘 말씀 마지막 호흡으로 전할 말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이 기근을 피해서 그리고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온 지도 어느덧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죠. 야곱의 나이 147세, 147세의 일개로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75년을 살았던 아브라함이나 180세를 살았던 이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짧은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바로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참 험악한 세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지난 17년의 세월 동안은 이 야곱은 애굽에서 요셉의 섬김을 받으면서 그 누구보다도 참 행복하고 만족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꿈 같은 세월이 바로 이 마지막 세월이었던 것 같아요. 야곱이 태어난 그 가나안에서도 그랬고 또 하란에 있던 외갓집에서도 그랬고 참 그곳에서 얼마나 참 고통스럽고 힘든 세월들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마지막 삶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산 거죠.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삶의 여한이 없을 정도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 오직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잠자듯이 이제 죽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는 건데 그 안길 때 그의 눈을 요셉이 감아주는 것, 감겨주는 이 일만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남게 된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얼마 후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이제 방문하여서 찾아가게 되죠. 요셉은 애굽의 그 총리직을 수행하느라고 아마도 가족들을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야곱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하던 일을 멈추고 급히 이제 아버지 야곱을 찾은 겁니다. 자, 요셉이 이 아들들과 함께 찾아오니까 야곱이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온 힘을 내서 침상에 이제 앉습니다. 몸을 일으켜서 앉게 되죠. 자, 이 세상을 이제 떠나기 직전 야곱이 요셉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3절로 4절을 보시면 야곱이 몸을 추슬러서 이제 침상에 앉은 다음에 이야기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루스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서 축복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루스는 어디입니까? 베델이에요. 베델이라는 옛 이름입니다. 자, 그 땅에서 뭐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원래 처음 누구에게 주셨던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그리고 이 약속이 누구에게 상속이 됐어요? 아버지 이삭에게 상속이 되어 온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에요. 자, 이 약속이 누구에게로 이어졌습니까? 야곱에게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 자신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선언하면서 그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예감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상속자로서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마지막 의무를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 자신이 물려받은 이 약속의 유업을 이제 누구에게요? 다음 세대에게 넘기는 상속의 일을 지금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제 야곱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것을 누구에게? 요셉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누구에게요? 요셉과 그의 아들에게 확실하게 전수시켜주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5절, 6절을 보시면은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 거다? 내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오기 전에 요셉에게서 낳은 두 아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에게 속한 자로 삼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제 누구처럼? 내 아들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르우벤과 시므온과 동등한 지위의 자격으로 이제 야곱에게 속하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어떤 자예요? 손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손자인데 이들에게 무슨 지위를 주겠다고요? 자신의 아들의 자격과 아들의 지위에 세워주겠다라는 의미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자신의 친아들인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자신의 아들들로 삼겠다.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양자로 삼겠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삼촌, 큰아버지 그런 이들과 동등한 유업을 받게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야곱이 요셉에게 전해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삼겠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몇 번째 아들입니까? 11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11번째 아들을 뭘로 삼겠다는 얘기입니까? 장자로 삼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장자로 삼겠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상속법에서 장자는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그 유산을 몇 배를 받아요? 2배로 받게 되어 있어요. 2배로. 그래서 요셉의 이 두 아들이 다른 야곱의 아들들과 똑같이 취급받는다는 것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다른 형제에 비해서 몇 배의 유산을 받는 거예요? 2배의 유산을 받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셉은 형제들 가운데서 두 몫의 유산을 받고 이스라엘 내에서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요셉을 이스라엘의 장자로 세운 야곱. 이제 또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7절에 가보시면은 요셉의 어머니여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의 죽음과 매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길에 라헬이 죽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브랏, 곧 베들레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그 라헬을 매장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요셉을 이스라엘의 장자로 확정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머니 라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지금 이 야곱의 아내로서 우선적인 지위가 누구에게 있다?
라헬에게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라헬의 죽음과 지금 연결을 시켜놓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비록 너희들은 애굽에서 태어난 손주들이지만 너희는 너희의 생명과 약속을 주기 위한 이 그 약속의 땅, 죽은 할머니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죽은 할머니 어디에 묻혀져 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애굽에서 태어났지만 애굽이 너희들의 거주할 곳이 아니요, 너희는 어디를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바라보고 그곳에 가서 살 것을 지금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야곱의 아들로 인정받아서 훗날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을 분할할 때 각각 기업을 얻게 돼요. 자,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요셉과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야곱의 지금 하는 이 축복, 당장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어 보이죠. 그냥 축복만 하고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 축복이 실제로 훗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후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독립된 기업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므낫세 지파도 똑같이, 에브라임 지파도 똑같이 분배받아요. 그러면서 두 지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질 때 북이스라엘의 구심점은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구심점이 형성이 됩니까? 이 두 지파,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구심점이 형성이 되어져요.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 야곱의 결정이라는 것은 대단한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을 때 당장에는 아무런 것도 나타나지 않고 별로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유산으로 받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것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참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느 때에, 하나님의 때에, 나의 때가 아니면 나의 다음 대를 이어서라도 반드시 그 약속은 성취하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또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알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의 말씀, 이게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전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다면 여기 계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무엇을 전수해 줄 거냐는 거예요. 세상의 유업처럼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그들에게 전수할 것이 아니라 내가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만났던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 따라 내가 무엇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갔었는지, 그것을 정리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일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저에게 있어서도 저희 부모님들이 참으로 끊임없이 전해줬던 그 하나님,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자신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수없이 간증을 많이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것이 저의 삶에 있어서도 든든한 기초가 되어지고 참으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근본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말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받은 약속의 말씀,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잘 정리해서 그것을 전수해주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을 가치 있고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 삶이어야 될지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서 생각하면서 내가 또 만난 그 하나님을 나의 다음 세대에게 또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언약의 말씀 내가 잘 전수하겠다. 정말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겠다고 주님 앞에서 이 시간 결단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정말 받은 그 약속의 말씀들을 마음속에서 잘 정리하고 주님 앞에서 그것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천지는 없어져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언약의 말씀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전도학교 또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지역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지역을 복음으로 또 변화시켜 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놓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으면서 합심